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끝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양들을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같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는데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공부할지어다. 그에게 비하지 않은 기도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복을 돌아보며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맺은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며 달려온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머물고 때로는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갔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앗이 되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된다라는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지혜나 철학으로 억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말씀을 해석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의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경험한 은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시편의 노래를 통해 그 창조의 영광을 다시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출애굽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그 약속은 다윗의 언약으로 발전하며 결국 선지자들의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고 풍성함도 있었지만 결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창세기의 한 구절이, 어떤 날은 이사야 예언의 한 구절이, 또 어떤 날은 시편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오늘 우리는 말라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추수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곡식을 추수하듯 말씀을 붙잡고 씨앗처럼 마음에 심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집니다. 영화 벤허를 보셨나요? 어렸을 때 마지막 마차 경주 장면을 가슴 졸이며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찍기 전에 배너 역을 맡은 찰톤 헤스톤은 열심히 마차 모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물었습니다. 이제 마차 타는 법을 잘 익혔나? 배너 역을 맡은 찰톤 헤스톤이 대답합니다. 이제 마차는 제법 타겠는데 제가 경주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와일러 감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자네는 마차만 타고 달려. 내가 이기게 해줄게. 각본에는 이미 배너가 이기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영화에서는 배너가 쉽게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메살라라는 나쁜 친구가 배너를 향해 공격하지요. 반칙을 쓰고 말을 때리는 채찍으로 배너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너는 마차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지요. 마차가 뒤집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마차가 다 부서져서 힘겹게 따라가느라 꼴찌가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본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지요. 배너는 반드시 1등을 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넘어질 뻔하고 망할 뻔하고 끝날 뻔한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기 전에 이미 쓰인 하나님의 각본 안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몫은 고삐를 놓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죠. 승리를 보장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2022년 1월 첫째 주부터 새벽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달려온 우리의 말씀의 여정도 이와 닮았습니다. 쉬운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졸음과 싸워야 했고 이해되지 않는 본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현실의 파도에 밀려 말씀 듣기가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삐를 놓지 않았지요. 매일 말씀 앞에 앉았고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 앞에 서는 것이지요. 루터가 고백한 대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각본의 결말을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로만 가득했던 시대의 끝에 하나님은 회복과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어둠 속의 새벽 햇살 같습니다. 긴 밤이 끝났는데 아직 마음에는 상처와 두려움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빛을 비추겠다. 여기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듯 하나님의 광선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둔 감사의 열매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셨기에 지쳐 쓰러질 뻔했던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추수의 끝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자유와 기쁨입니다. 갇혀있던 송아지가 문이 열리자 펄쩍 뛰듯이 말씀의 빛을 받은 성도는 그저 뛰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인 것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경외는 마음속에 경건한 느낌을 넘어 말씀을 사모하여 그 빛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가진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상한 마음이 서서히 풀리고 왜곡된 시선이 고다지고 관계의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디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자를 일컬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살림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기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보존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바르게 운용하고 정확하게 배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청지기라면 곳간 문만 잠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굶주린 이들을 위해 문을 열고 알맞은 몫을 바르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햇볕이 곡식을 익히듯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신앙을 익혔습니다. 하나님은 밭에 곡식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곳간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밥상 위에 풍성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달할 사명 또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더 깊은 감사입니다. 이 사명은 장로, 권사, 집사, 교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줄 때, 친구와 함께 만날 때, 일터에서 일할 때,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곧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셀 모임에서 한 절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 여러분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는 주님의 부탁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청지기가 할 일은 4가지입니다. 첫째, 보존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붙들어야 합니다. 내 취향과 시류에 맞춰 깎아내거나 덧붙이지 않습니다. 둘째, 가르침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되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셋째, 분별과 책망입니다. 왜곡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전달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현장의 삶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때를 따라 알맞은 말씀을 건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곡식을 꺼내어 배분하는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청지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을 주셔도 감사로 받으면 천국을 이루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살면 그곳이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게으르고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세상살이가 어떠했느냐고 물으셨지요. 그러자 부지런한 사람은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세상이 불공평해서 자기는 단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집도 좁고 돈도 마음껏 쓰지 못했고 자식들도 다 속을 썩이고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다고 불평했습니다. 계속 불평을 놓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사람이 거처 할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만 많은 사람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무슨 천국이 이렇게 생겼느냐며 또 불평을 했지요. 계속 투덜대도 소용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시간이 갈수록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갔습니다. 그 사람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차라리 세상이 더 좋았다고 한탄만 거듭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곳이라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매를 걷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 사람을 심판하며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 두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천국을 건설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조건을 갖고서도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러자 불만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천국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평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오해하지 말아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땅의 논리가 아니고 애초에 천국의 논리였다. 천국의 논리로 살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건설하면서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거저주어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은 자이기에 결코 천국의 땅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내가 만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지옥에서도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신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움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추수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봄부터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고 때를 따라 김을 메고 해와 비를 견디며 끝까지 인내해야 비로소 거둘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과 치유, 말씀의 사명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것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서 침노한다는 단어는 힘을 쓰다, 열정을 다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저 소극적으로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붙드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밭에서 농부가 가만히 있으면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천국의 열매도 수고와 결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비와 더위와 싸우고 끝까지 견뎌야 곡식이 연글듯이 신앙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십자가가 있고 믿음을 지키는 길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란 바로 이 길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아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풍성함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함께 흘린 땀과 인내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움켜쥐고 끝까지 살아낸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 맺도록 수고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 추수의 기쁨은 땀 흘린 사람만이 아는 법입니다. 신앙의 기쁨도 천국의 기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이제는 그 빛을 붙들고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 말씀의 청지기로 끝까지 달리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한 해의 곡식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향한 수고의 감사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주의 열매와 함께 주님 믿음의 수고를 다한 것을 주님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맥 불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그동안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치유와 자유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말씀의 청지기로 세우셨으니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며 분별하여 다음 세대에 충성되이 전하게 하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믿음의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로 또 그 다음 내일의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